조금씩 빼시면 안 돼요? 차이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갔었죠. 한우감이교회. 근데 주일 아침마다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은 반 친구들이 이제 어제 본 만화 얘기를 해요. 일요일날 본 만화 얘기. 그런데 저는 걔들 사이에 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만화 보겠다고 떼썼어요. 엄청 맞았죠. 그리고 교회에 갔죠. 근데 정말 슬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은 제 은혜 받았다고 저러는 줄 아는데 저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못 받으면 서러웠어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자 자녀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도벽에 빠졌어요. 도벽 뭔지 아시죠? 물건 훔치는 거. 간식거리부터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세요? 훔쳤는데 안 들켰을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오토바이를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 텍트라는 작은 스쿠터가 있는데 원래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키를 돌리고 차면은 시동이 걸리거든요. 키를 돌리지 않거나 뺀 상태에서 차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이 텍트라는 오토바이는 키가 없어도 열심히 차면은 시동이 걸려요. 이거 들으셨다고 집에 가는 길에 남의 오토바이 차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공감되는 말.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느 날 경찰분한테 잡혔습니다. 같이 잡혀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너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내가 혼자 다 훔쳤다고 할게. 너 걸리면은 너네 엄마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냥 그 감동적인 걸 꾹꾹 참고 경찰분들이 물어보실 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오토바이 샀다고 해서 제 친구가 오토바이 샀다고 해서 구경 간 것뿐이요 라고 조사를 썼고 친구는 자기 혼자 훔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는 가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 마음에 대한 감동이 끌어오르면서 다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백을 했고 이제 그랬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순 절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 특수절도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경고하고 후방 조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컴퓨터 전과도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검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검사님이 저희를 한번 쓱 보더니 서류를 쭉 훑어보시더니 야 이놈의 새끼들아 머리가 그게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유행했던 왁스를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고 브랜드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너네 머리 싹 깎고 반성문 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정한 스포츠 머리를 하고 반성문을 성의껏 써서 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5글자가 박혔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제 발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 억지로 이렇게 엄마 따라서 끌려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건 배웠거든요. 이제 착하게 살라는 거 요약하면은 이제 저는 착하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진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 애들 있으면은 모른 척하고 그리고 일진 애들한테 이렇게 싸바싸바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어머니한테 욕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저는 인간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발로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간 교회에서 충격을 먹었어요. 계산 장로교회. 우연히 그날 어른 예배 때 김태희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였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이것도 기가 막혔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걔가 그랬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릴 거고요. 저것도 드릴 거예요.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얘야, 너한테 있는 죄를 나에게 다오. 너한테 있는 죄를
나에게 다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쓰레기인 저를, 구제불능인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죄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이셨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저는 그날 죄인 중에 제일 찌질한 극죄인임을 인정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완전 분장 내보신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육군이 아니라서 의경 출신이라서 이제 완벽하게 무겁진 않았지만, 근데도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행군을 하다가, 육군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행군을 하다가 짐을 딱 내려놓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이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짐을 내려놨을 때 그 기분이었거든요. 와, 그거보다 훨씬 큰 감동이 이제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김태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 1년에 1독합니다. 그게 그날 이후로 이제 저의 저항명이 돼가지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랑 피 터지게 싸워도 여친이랑 밤새 찜질방을 가든 무조건 하루에 4장을 꼭 읽었어요. 지금은 못 읽어요. 지금은 정신 산만해서 아무튼. 근데 그 읽었던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지금 제 안에서 살아 숨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해요. 그리고 제가 아프면 위로를 해주셔요. 아, 이게 이 말씀이 이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인격체시구나 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냐.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들이 그 텍스트나 이런 게 아니었고, 앞쪽에 말했죠. 일단 넘어가고, 성경을 읽독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희망이 찼어요. 무서울 것도 없었고 자신감이 찼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넘어갈게요. 제가 대인 기피가 약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늘 아싸였고, 대신 신앙에 대한 열정을 좀 끼워놨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고 싶진 않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기독교 관련 직장을 찾았죠. 그래서 저는 히스팝이라는 문화 선교단체에서 입단을 했고 4년 동안 그분들한테 배우면서 문화 선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그만두게 됐느냐,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 열정이 식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고 싶고 남들처럼 사회생활 해보고도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남들이 누리는 거 누려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핑계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반반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수적인 쪽의 신앙 색깔이 저랑 조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만두게 됐고,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좀 건너뛰고 제가 이제 밑동에 관련된 얘기만 해볼게요. 이제 밑동에 들어올 때도 저는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후님이랑 밑도사님이랑 제가 궁금하다고, 이제 두 분이서 내가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맨날 카톡, 지금도 통계조사하면 제가 1등일걸요? 엄청 그 키보드 어려워가지고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찾아오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난 도망다녔죠. 대인기피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종도사님이라는, 수구님이 먼저 날 찾아왔고, 종도사님이 날 찾아왔고,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밑동 자매님들한테 이제 대시를 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매우 무례하고 뭐랄까 예의 없는, 상대방 자매님들이 매우 착했기에 망정이지, 세상 자매분이었다면, 세상 여성분이었다면은 정말 내가 탈탈탈 털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보고 있고, 그 밑동 가운데에서 얼마 전에 이제 비전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후님이, 제가 그토록 도망다녔는데 끈질기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한참 후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제 안에 회복이 분명히 있었어요. 회복이 분명히 있었고, 대인기피 하던 사람이 이제 사람이 좋아지게 만들어준 역할을 해준 것이 후님이고 밑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밑동에는 아니 그 오픈 채팅의 특성상 일반적이지 않은 성도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반적이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적응 못해서 대형 교회는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작은 우리 향기남 성서총례교회에서 저를 이제 가족처럼 여겨주셔서 살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이제 저희 밑동에 이제 그렇게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고, 그리고 이 밑동이라는 곳에 제가 처음에는 잠깐 연애 대상을 찾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다가갔던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런 비전들이 자주 보게 되고,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현재 교회에서도 케어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감히 말합니다. 후님이 어느 날 밑동을 이제 심심해가지고 띡 하고 만들었더니 떡하고 모였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계획 아래 소외받고 어렵고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후님을 부르셨고, 밑동 지체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밑동이 그 한 교회의 일부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장을 바라보시면 아, 설마.